저희 가족은 원래 예수를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5살 됐을 때 우리 이제 오남매를 어머님이 낳고 제가 5살 됐었는데, 그때 이제부터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큰 고통과 어머니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또 만나는 계기가 됐죠. 어머님이 이제 32살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의사 다 찾아가서 진단하고 검진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머니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 살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 친척 중에 이제 신유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다고 빨리 전화를 좀 연락해서 와서 좀 나한테 기도를 좀 내가 받고 싶다. 그럼 내가 살아나고 일어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냥 뻘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처럼. 살아났죠. 그걸 계기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5살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 조직에 제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 복된 조직이죠, 참. 네. 저는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님, 특별히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죽을 병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줬기 때문에 병자들의 아픔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을 어떻게 다들 구원시키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라왔습니다. 저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만성 축농증이 있었어요. 처녀 때부터. 결혼 잘했죠, 뭐. 그런데 이제 축농증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그때뿐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재발되고 황저렇게 또 재발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저 아내의 그 축농증을 보고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인격적이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한번 너가 하나님 믿고 기도를 받아보겠느냐. 고쳐줄 것 같다. 그러니까 복이 되려고 저 아내가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몇 번 기도받고 축농증이 뿌리부터 말라졌습니다. 그렇게 매년 재발됐던 축농증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발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경험을 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어머니처럼 어떻게 듣고 교제하는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등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말고 그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해라,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사인을 듣고 받고 그리고 주님 시키는 기도하는 거. 이게 파워풀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달리게 바꿔놓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영혼들, 불쌍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지 그리고 섬겨야 되는지도 제가 보고 자라왔고, 그리고 결국 기도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니구나. 그런데 얻은 결론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 풀기 위한 기도가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비는 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가 다르구나. 기도가 달라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내 욕구 충족보다도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이게 능력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체험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목회하는데도 얼마나 이게 귀한 밑거름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건 책에 안 나오거든요. 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귀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또 하나 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좀 긴 책이 있어요. 우리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이런. 우리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요즘은 이제 꼭 필요한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렇게 이 백일동부터 그냥 백일동 메토부터 그냥 쭉 이렇게 많잖아요. 우편함에. 이렇게 출입할 때마다 그 보잖아요. 우편함에 뭐 우편이 혹시 왔는가. 그 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별로 없고요. 거의 스팸성, 상업용 광고 막 찌라시 막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안 뜯어보고 그거 그냥 버리잖아요. 잡동사니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하는 기도만 징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 안 해주니 이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같이 곁에 있으면서 직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예수님 기도를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걱정이 충만했어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2절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요. 니들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기도를 좀 새롭게 해라. 어떻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 봐. 그러면 더해준다. 다 채워주셔. 우리가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진로에 대해서 또 그냥 걱정하면서 구해요. 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불신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1절에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데 이게 마지막 인 재앙,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6째 인 떼는 것 재앙까지 보았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7째 인 도장을 떼기 직전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뭐 했어요? 고요했어요. 6째 인을 뗄 때 그 세상이 다 뒤집어진 재앙과 진노가 심판이 막 불처럼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7째 인 마지막 떼기 직전에,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팔지향, 첫 나팔지향 나팔을 불어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7째 인과 그리고 7 나팔의 첫 재앙하고 겹쳐지는 거거든요. 경영법이다 그러는데 이거보다요.
그런데 이 여섯째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또 이 일곱째 재앙, 그리고 첫 나팔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반 시간 동안 하늘에 고요함인 거예요. 그 고요함은 바로 폭풍 전야와 같은 전운이 감도는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큰 환난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요하실까? 이걸 사도 요한에게 왜 보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요하게 해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다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 무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환난을 이겨요. 어떤 시험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해요.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이긴다. 이게 빨리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큰 환난 때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시편 50편 15절 말씀, 구약의 이미다 신약을 예언하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재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재난날, 큰 환난날, 마지막 큰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네. 환난날에 이길 수 있는 걸 하나님 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1세기에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해서 읽은 처음 읽은 이 1세기의 원독자들, 일독자다 그래요. 이들은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원독자들은 어떤 상이었냐? 이들은 로마 황제의 그 강요 숭배 강요에 아무 힘이 없었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이 없었느냐? 이들은요, 투표권도 없었어. 투표권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투표권조차도 없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잡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잡히면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살해당하고, 살기 위해서 카타콤에 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1세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건 딱 하나예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 앞에 그 무서운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무릎을 딱 꿇었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여러분 찬양할 때도 봐보세요. 이 찬양 이거 그냥 못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하다 헌신송 할 때도 손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들까요? 손이 안 올라가서 안 들까요? 아니요. 영적 중풍병자는 세상을 향해서는 손을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손 못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릎 딱 꿇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남아있는 천국 알곡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이 황제 숭배하지 않았다고 고통을 당하고 잡혀가고 큰 모진 수모를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로마 대제국이 그리스도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로마를 정복했어요. 역사적으로. 아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고요, 깨어 기도하는 그 자식도 망하는 법이 없어요. 네. 오늘 3절 4절을 보면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되는가, 그 연락되는 과정을 말씀해 준 게 유일하게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향해 담아서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절.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주의 보호자 앞에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된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 드린 다음에 그 후에 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이 되는지를, 이 과정을 알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기도해 놓고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도 관심조차 없는 그런 건 아무 이 세상에 힘이 없어. 네. 그러나 주님이 남겨놓은 마지막 시대의 이 성도들은 다르죠. 벌써 이 성도가 드린 그 기도, 주님 다른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성도가 드린 그 기도를 금향로, 그것도 금으로 된 향료, 귀한 거, 이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쏟아지지 않게 천사가 이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연락이 돼요. 그 말씀의 과정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에 담아진 그 성도들의 그 기도, 그 성도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누구일까? 왜 이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연락하고 받으실까? 성경은 왜 이걸 꾹꾹 눌러서 기록하게 했을까? 그것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연락된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풍 떠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는 그 성도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네. 그건 누구냐? 그 전 문맥을 보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다섯 진을 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이들의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호소를, 원한을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 들어주셨습니까? 라는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들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쏟아부은 사람들,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다 연락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쏟지 않고 흘리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연락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11절.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까지 아직 안 찼다. 있다고 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 정해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안 찼다.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호소가 헛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와 호소를 천사를 보내서 금향루에 담아서 보좌 앞에 다 이렇게 연락하도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순교자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나치 핍박 아래에서 엄청난 박해와 조롱을 못할 고문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던 증오심과 죽음밖에 안 보이는 암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희망과 용서를 그 당시에 노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코린템 붐 여사입니다. 코린템 붐 여사. 우리나라도 책도 몇 권 나왔어요. 그는 큰 억울함과 고문과 수치와 박해를 받으면서 증오심을 한참 키워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 코린템 여사예요. 그가 이렇게 노래해요. 어떻게? 새에게 날개가 있다. 밴 돛이 있다. 성대에겐 기도가 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했어요. 독수리는 바람이, 폭풍이 세차게 불면 떠밀려 가버린 것이에요.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 그 태풍과 마주쳐서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오른다. 뭘로? 두 날개로.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는 떠밀려 가버린 게 아니라 뒤집어진 게 아니라 돛을 달아서 그 바람을 거슬려서 항해를 한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의 세파가 몰아칠 때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네. 성도는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PPT 보겠습니다. 성경을 알면요, 그렇게 기쁘고 힘있고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힘이 넘치고 소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 우리 살아계서 미리 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 여러분 주변 환경, 지진, 전쟁, 공포, 흉년, 바이러스, 코로나, 앞으로 더 심한 거 몇십 배, 몇 배로 더 지금 강하게 와요. 코로나 이건 예방주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방주사 한 방 딱 맞은 거야. 앞날을 위해서. 예방주사 맞고 숨어버리면 안 돼요. 두려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가까우고 있어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없는 말한 사람 많고요. 교회 안에서.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요즘에. 한해 행동을 봐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다. 요즘에 여러분 정신없이 한 주간 살고 또 정신없이 한 주간 산 사람들 부지기수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한 사랑하는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이 한 주간 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하라? 삼가 조심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 중에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이길 길이 없어. 이 계시록을 읽은 제가 요 1세기경에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이미 두 가지 거기다 풀렀어. 얹어서. 이 두 가지 두 참사를 이미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있고 요한계시록 읽고 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죽느냐 사느냐 이 두 참사를 경험하나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일곱 재앙이 일어나고 불바다가 일어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땅이 다 강물이 피로 변한 거 다 알아요. 왜? 그들은 피바다가 뭔지를 불구덩이 뭔지 다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두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강대국의 그 무서운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무서운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돌 하나 돌 위에 예수님의 연한대로 남지 않게 다 헤집어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오는 아이들 다 찔러서 어린애들 여기까지 임신한 여기까지 찔러 죽였습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처참히 죽는 게 뭔가를 재앙이 뭔가를 본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는 거기다가 그로부터 9년 후에 역사적으로 AD 79년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베이시가 그 용암과 그 화산재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다. 제가 수년 전에 폼페이시를 직접 가봤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동생애가 만연된 도시였는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이웃집에 바람 피우다가 화산재로 그냥 폭삭해갖고 그대로 그 시친, 그런 하는 것도 그냥 침실도 다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나중에 발굴했지만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것으로 그냥 그 뜨거운 것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바로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지금도 그 보면 중앙 도로가 있어요. 폼페이시에. 거기 그 마차를 그때는 타고 이제 고관들이나 왕이나 다 이제 그 마차를 그때는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돌로 대리석으로 그 돌을 깔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차에 거기에 한 중앙에 매매촌하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관이 얼마나 들어다녔는지 바퀴짝에 대리석이 많이 웅큼 파였을 정도였습니다. 그 화산재 폭발해서 용암으로 화산재로 덮어버린 것이 어떤 지향인가를 얘들은 다 들어서 알고 다 그들은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성도들 7교회들은 어떤 상이냐? 현재 그 무서운 폭군인 도미시안 황제가 신처럼 경배하고 절하라는데 거부했던 사람들의 목숨 걸고 잡히면 죽어.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걸 이기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물들어가서 어떻게 죽을 줄 몰라.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니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다 하나님이 연락했다. 요한에게 써서 그들에게 읽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요. 살리는 말씀이고 깨우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석에 있는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앞에 이 성도들의 순교자의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연락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기도 연락된 사건을 그 상황을 보여주고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어디에 던졌어요? 이제 땅에 쏟아버려요.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늘 앞에 연락하는 그 기도가 연락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자마자 천사가 그것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 재앙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나요. 세계 곳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피한다고 어디서 피하기는 내성이 우르쾅쾅 하고 나면 어때요?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천둥 내성이 빵 하고 터지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신호가 있어요? 번개가 번쩍해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오르는 빵빵해서 벼락 치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왜 있겠어요? 자연과학에 의해서 번개와 천둥과 폭우가 쏟아진다. 그건 겉멋만 보는 거예요. 사실 진리를 봐야 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깨어나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사람들만 성도야. 마지막 때 천국 알곡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이런 때가 오니까 도적같이 생각지 않을 때에 손 쓸 수 없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라.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라. 라고 7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받을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알곡들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PPT 이번 주간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산다. 다시 한번.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그러는데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계시록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그게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묵시록. 복음서에도 계시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5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그 성취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말했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 깨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재앙과 진노와 심판에 받지 않고 어떻게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의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어서 24장 이어서 25장에 말씀해 줘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께서 아주 자세히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는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늘 준비하라. 오늘 준비하라.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준비해라. 열처녀지만 그 열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주님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다섯 처녀만. 그래서 오늘을 준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신랑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너희들을 내가 맞이하겠다.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터인데 너 인생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로 너 삶을 완성시키려고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준비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장래까지 영원까지 생각하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뭐냐? 그냥 그 긴 비유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늘 충성하라. 오늘 충성하라. 다시 한 번 더 오늘 충성하라. 오늘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늘 충성해라. 내가 내게 맡겨줬으니 너 회사 갈 때 그냥 근무하지 말고 대우 얼마나 해주냐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보낸 자잖아. 내가 네 일을 맡겼잖아. 이 사업장을 맡겼잖아. 내가 캠퍼스에 내가 널 보낸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충성해라. 오늘 내일 되면 오늘 또 충성해야 돼. 이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그래서 오늘 충성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양은 주의 오른편에, 이 염소는 예수님의 좌편에.
주님 심판은 가르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아직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아직은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심판 때는 추수해서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이제는 그때는 못 껴들어. 알곡이 죽정이로 가거나 죽정이가 알곡 속에 못 껴듭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이웃을 섬겨라. 오늘 이웃을 섬겨라. 거기에 보면은 그 우편 쪽에 있는 그 양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말랄 때 너희들이 내게 마실 물을 줬지 않았니?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돌봐줬단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느 편에 있는 그 양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 언제 굶주리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아프고 그러셨나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안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여기에 내가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란다. 그래요. 오늘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말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우리 국률사역부 우리 이종석 우리 부장님을 위시해서 36분이 자녀들도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기는 개발이 됐지만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고암 이동에 여기 보면 정말 어렵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쓰러져가 나죠. 스레트집 밑에서. 그래서 세 가정을 추천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거기 이제 한 가정당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가정당 500장씩 1,500장을 세 가정 이렇게 여러분 섬겨주고 준비해서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삶을 포기하려다가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힘을 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사랑을 그들이 맛보지 않겠어요?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작은 거지만 비록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참 속으로 울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화장했다고, 양복 입었다고, 좋은 핸드백, 고급 핸드백 들고 다닌다고 다 웃고 다닌 거 아니에요. 언제 생을 끝낼까 이러고 다닌 사람 많아. 그들을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게 그 소자에게 한 거, 그건 내게 한 거란다.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종말은 이 세상에 죽을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을 빨리 끝내고 그냥 천국에 가야 되겠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를 오라면 쓸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아멘. 그러면 안 될 일도 잘 되게 하나님 해주셔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